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계명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십계명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문격에 해당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오늘 본문 묵상에도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이 십계명을 직접 해석하고 또 적용해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더욱이 그 충돌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정면 돌파해 가시면서 안식일의 바른 의미와 적용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신 대목들을 중심으로 이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십계명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대지의 타이틀이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앞에 예수님을 통해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 오늘 설교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 첫 번째입니다.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 첫 번째,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어제까지 더사랑 신약 통독 6일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으로 분류되는 세 복음서를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끝까지 읽었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또 충돌한 지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그 갈등이 심화되고 폭발되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상대방과 어떤 지점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보통은 그 지점을 피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충돌을 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안식일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그 안식일 준수가 이슈가 된 장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대목을 살펴봅니다. 어제 통독을 완료한 누가복음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기록된 내용의 뉘앙스상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결론이 이상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프면 안식일에는 그냥 아파야 합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리면 안식일에는 그냥 순교해야 합니다. 그게 순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이상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가 누가복음 6장 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조용히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두가 다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안식일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빠져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렵지 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보실 때 이 질문 답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답하기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간단히 연결해서 보자면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하면 악한 것이 됩니다.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게다가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면 그들의 논리 자체도 희한하지만 그 이상한 논리와 행동조차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채로 살아온 여인을 또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회당장이 문제 삼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앞선 사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회당장이라 그런지 그래도 나름 율법에 근거하여 주장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안식일 준수 계명의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그렇게 고쳐도 된다. 그런데 적어도 안식일에는 사람 좀 고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일침이 압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아셨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또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 외식과 위선도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들이대는 그들이 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본문과 연관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풀어내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풀어낸다고 하실 때 그 사용하신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좀 나아가면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18년간 병으로 고꾸라져 지낸 여인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글 번역과 달리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매임에서 푸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 이 매임에서 그 여인을 해방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엄밀한 번역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묶임에서 풀려날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이 참된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람을 그렇게 묶인 것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그게 참된 안식일 준수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미가 오늘 신명기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부연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혼자 쉬는 게 아니라 너의 권한 아래 있는 종에게도 너와 동일한 안식을 선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15절은 십계명의 서문과 또 같고 하나님께서 묶여있던 애굽에 매여있던 그들을 풀어내어 인도하심으로 안식을 주셨기에 너희가 받은 그 안식을 종들에게까지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 선사하라는 것입니다. 종된 데서 묶인 데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의미,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 의미가 담긴 것이 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은 스스로의 힘과 권한으로는 누릴 수 없는 남종 여종 같은 이들, 심지어 가축보다도 못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도 안식을 선언하고 선사하라는 것이 이 안식일 준수에 담긴 풍성한 의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권한 아래 놓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기도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과한 지도와 간섭으로 인해 안식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로 인해 제대로 된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인가 아니면 안쉼일인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에도 그대로 계승됩니다. 주일에도 저마다 다양한 사역으로 이른 새벽처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사역하고 계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내게 안식이 있는가 아니면 피로가 점점 누적되어 쌓여가고 있는가, 그렇게 피로에 쌓여있는 사역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정말로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전해받고 있는가 성령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듣는 십계명 두 번째, 율법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입니다. 첫 번째가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였고요. 두 번째 율법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어지는 계명들 짧고 단순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할 때도 속도감 있게 넘어갔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특히 살인, 간음, 도둑질을 말라는 계명, 아마 우리 모두는 평생 어길 일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 계명들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인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이 줄줄 나오죠. 부자 청년의 대답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조금 당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특히 저는 부자도 아니고요, 청년 때에 부를 이룬 사람도 아니지만 이 청년의 대답과 대동소이한 답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 모두가 대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 살인 가는 도둑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앞서 나눴던 안식일 준수는 당시 역사적인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사실은 십계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 지켰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하다고 가볍게만 보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수준에서 또는 인간 사회의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만 보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5계명부터 9계명,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그거 다 잘 지켰다고 하는 청년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2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십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데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의 부족함은 이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한 것.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가진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니까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만 국한해서 보자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사유재산의 보호 내지는 존중은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 그렇게 해서 공공한 상황으로 인해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그런 안타까운 범죄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까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자 청년이 모은 재물은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들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가 부를 축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십계명을 바르게 지킨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 치안과 평안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평안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도둑질이 적어지고 살인율이, 자살률이, 음흉한 행위들이, 그런 범죄율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이 교회가 어떻게든 유지되고 부흥성장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 존재를 통해 이 지역의 어둠이 한 조각이라도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맛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더사랑 공동체에 주어진 거룩한 과제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 근간에는 십계명이 있고 우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의무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자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되는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계명을 선물처럼 주신 것은 우리 혼자 격조 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에 속박된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권한이지만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든
또 함께 일하는 자들이든 혹시라도 나로 인해 숨막히며 숨죽이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평안히 호흡하게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작은 물질과 마음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증진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우리 진심을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도 안 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죄에서 풀려나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을 선사받고 품위 있고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하며 이 땅 마무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매여 있었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던 그렇게 어리석은 그리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옛적을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온갖 것들을 오해하며 사람의 일들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그러지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정말로 삶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 그 십계명에 담긴 온전한 정신과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그마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 아래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또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정말로 참된 생명의 호흡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숨막히고 갑갑한 삶의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풀려가는 그렇게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더사랑 신약통독 6일차 끝났고요. 오늘 7일차가 진행됩니다. 이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드디어 청소년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출발합니다. 모든 오가는 과정, 또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크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롭게 부임하신 한한규 목사님과 김영신 부장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보내고 기도로 후원할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렇게 함께 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주목하고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조금은 표현 자체가,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내가 청지기로서 참석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서고 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의 질을, 삶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역들과 계획들이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봉사자들이 지쳐 쓰러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힘은 빠져가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겨우겨우 그렇게 사역해 나가면서 언제 쉴 수 있을까, 언제 그만둘까 하는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역의 원동력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부터 우리가 힘내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통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서 가운데 면면히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그 장면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 우리가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또 중요한 사역들을 이제 펼쳐갈 하나님 목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상치 못한 모든 변수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주님께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신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마음의 분주함과 또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